지금은 237 시대죠. 예. 그거 깨닫지 못하면 반드시 힘들어지게 되죠. 북한은 지금 거의 백성들은 거의 이렇게 죽음의 위치에 있습니다. 간신히 사는 거죠. 아마 핵무기 가진 나라 중에 제일 못 살 거예요. 핵무기 만든다고 그 돈 싹 다 이 일반 백성들에게 써야 될 돈을 무기 만든다고 쓰고, 그렇기 때문에 백성은 가난하고 또 공산주의도 엄밀히 말하면 아니죠. 김일성 3부자의 우상파의 희생자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문을 싹 다 닫아놔서 그렇습니다. 237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지금 문을 저절로 닫히고 있죠. 그거는 사실 자기 무덤을 파는 겁니다. 옆 나라 우크라이나 하나 침범해서 이제 엄청난 대가를 치고 있는 거죠. 아마 푸틴의 일생일 때의 가장 큰 실수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237을 명하셨는데 그 반대대로 가는 거면 반드시 고난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지금 237의 여파를 당하고 있잖아요. 저 멀리 있는 나라 두 나라가 지금 전쟁했는데 그 여파가 우리에게 그냥 와 있어요. 당장 물가 올라갔죠? 또 환율 떨어지겠죠? 또 가스비 또 오른다죠? 그러니까 그 나라가 전쟁했는데 이게 전 세계가 지금 난리예요. 여러분들 뉴스 다 보셨듯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이게 하나가 부족하니까 에너지 이거 하나, 또 반도체 생산하는 물질 그거 하나 없어져가지고 전부 다 산업에 다 영향을 주고 있어요. 희한하죠. 그게 237입니다. 237. 세상의 237. 그러니까 237화 되지 않으면 반드시 어려움 당하고 또 같이 살고 같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237화 되어 있다는 증거죠. 근데 이거를 미리 예수님이 237을 얘기하셨잖아요. 모든 민족, 땅끝 만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머리가 이제 237화 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은 이제 하나님 말씀과 반대로 가고 있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37 할 수 있는 이 가장 중요한 뿌리들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첫 번째가 복음입니다. 복음이 237이에요. 오직의 복음만 딱 237 되죠. 유대교 같은 건 237 될 수가 없습니다. 올바른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종교 237화 될 수 없어요. 그들은 237을 하고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종교가 아니라 복음입니다. 복음. 참 복음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합니다. 근데 다른 거는 사실 종교는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로 하지만 필요하지 않거든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있으면 조금 질서 유지에 좀 필요하죠. 근데 복음은 없으면요 바로 재앙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237의 가장 중요한 뿌리 중에 하나가 이 참된 복음이다. 참된 복음을 얼마만큼 우리가 잘 깨닫고 누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일생이, 우리의 삶이, 모든 평생의 삶이 좌우돼요. 조금만 틀어진 복음을 가지고 있어도요, 잘 살아요. 잘 사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조금만 틀어진 복음, 신비주의라든지 율법주의라든지 이런 거예요. 사회 정의를 부르짖고, 이거는 그나마 잘 삽니다. 그 사람들도. 근데 조금만 틀어진 복음이라 할지라도요. 틀린 복음은
사단을 꺾어낼 수 없고 영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세상의 영적 문제 해결은요, 그런 어그러진 복음이 아닙니다. 약간만 틀려도 안 돼요. 정확한 복음이어야 됩니다. 정확한 복음. 그래서 오직 복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은 오직 복음을 주셨다. 이게 237의 가장 숨어있는 가장 중요한 뿌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뿌리 중에 하나가요, 237의 가장 중요한 소통이 237로 하되어지려면 영적인 소통이 되어져야 됩니다. 영적인 소통이 뿌리 중에 하나예요. 영적인 소통은 뭐니 해도 기도거든요. 결론의 기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우리가 봐야 될 텐데, 기도입니다. 내가 보좌의 축복으로, 기도로 말이죠. 보좌의 축복이 하나님 나라 그 보좌와 통하지 않으면 절대 237 될 수 없다는 것. 이거를 아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30절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으라. 기도해라. 나를 위해. 그러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이 로마 교회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어디에 현장에 임합니까? 사도 바울 가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거기에 이 보좌의 축복이죠.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또 하나님은 위험한 데서 건지실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건지실 수 있도록 천군 천사를 파송해 주시고, 이게 바로 기도의 축복이다. 기도. 일단 이 사람들이 로마 교회도 이게 받을만 하니까 이 메시지를 해가지고 로마 교회도 보좌와 통하고 사도 바울도 기도해달라는 사도 바울도 보좌와 통하니까 이 두 교회가 어찌 보면 사도 바울과 로마 교회가 통하는 거예요. 거리는 어마어마하게 떨어져 있어도 통하는 거죠. 지금 우리 미국에 있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사람, 러시아에 있는 사람과 저 밑에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사람과 통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로 우리가 보좌와 통하면 그 사람과 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뿌리가 이게 237의 가장 중요한 뿌리가 오직의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만 통해요. 모든 사람과 다 통합니다. 피부색이 달라도요, 통합니다. 언어가 달라도 통해요. 희한하죠? 오직의 복음은 통합니다. 그리고요, 기도가 통해요. 보좌와 통하기 때문에 기도는 보좌와 보좌. 이게 믿어져야 이게 사실적인 믿음이 됩니다. 그래야 기도하죠. 그래야 우리가 가장 오직 복음 이거 딱 하지요. 내가 오직 복음이 아닌 불순물 같은 거 있냐, 이거 자꾸 점검하고 다 버리게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시대는 237화 미디어가 통합니다. 미디어가 237화 통합니다. 지금 앞으로 많은 학자들이 10년 주기로 여러 가지 변화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한 5년 정도는 기계가 많이 발달한답니다. 기계가. 그 나머지 5년은 거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기술들이 많이 발전한대요. 지금 기계가 많이 발전해 놨기 때문에 소프트웨어가 막 발전할 시기랍니다. 근데 그 시기가 거의 코로나 때문에 앞당겨져 가지고 이제 어마어마한 또 기계가 발달돼서 나오는 시기가 온답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도 같이 발달하는 시기가 온다는 거죠. 같이. 그런 얘기들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뭔 소리인지 몰라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그겁니다. 전부 다 2, 3줄로 다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언어가 달라져요. 제가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외국의 사람하고 구글 통역기 있죠. 구글 번역기로 둘이 대화하고 있더라고요. 구글 번역기 해주고 나도 보고 구글 번역기를 또 해주고 서로 하고 있더라. 서로
그러니까 말 하나도 안 통해도 이렇게 통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보셨죠? 핸드폰에 어플 하나 딱 실행시켜버리면 외국어를 딱 핸드폰에 화면에 딱 이렇게 올려놓으면 바로 외국어가 한국어로 딱 바뀌는 그런 어플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어 번역 못하는 경우가 이제 없어질 거예요. 이게 무시무시하죠. 혹시 바벨탑 생각나지 않습니까? 언어가 하나가 통했을 때 사람들은 바벨탑으로 했거든요. 점점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부터 237이었어요. 거기다 대고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거. 하나가 되어져서 복음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237입니다. 그러니까 미디어를 우리는 활용을 잘해야 됩니다. 이 3단체가 지금 전부 다 이거를 만들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잘 활용해야 돼요. 만들기도 해야 되지만 잘 활용해야 됩니다. 미디어. 그래서 여러분들의 메시지를 외국어로 번역할 수만 있다면 메시지가 전 세계로 막 계속 나가는 겁니다. 지금 유목사님 메시지가 계속 외국으로 번역돼서 나가잖아요. 복음을 듣기만 하면 되거든요. 들으려면 언어가 통해야 되니까 그런 시대가 왔다 이거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237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어떻게 우리가 237로 할 수 있겠는가. 237이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237의 응답을 누릴 수 있어야 되죠. 원래부터 하나님이 기준이 준비하신 게 뭐냐면 237을 준비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걸 깨닫고 진짜 사실적인 믿음이 되어졌을 때 아브라함이 응답받았어요. 그전에는 응답 안 왔다니까요. 아무래도 안 옵니다. 왜냐하면 사실적으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게 안 보이니까. 뭘 준비해 놨는데요? 237. 모든 민족, 만민, 땅끝. 그 말씀 듣고 나왔는데도 사실 안 믿은 거죠. 우리가 안 믿어지면요, 응답이 안 올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게 깨달아졌습니다. 왜 응답이 안 왔냐? 안 믿어지니까 응답이 안 오지. 그래, 그렇구나. 깨달아졌어요. 내가 틀린 거 붙잡고 있으니까 응답이 안 오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당연한 걸 내가 못 우리가 사실적으로 못 깨닫다라니까요. 내가 틀린 거 붙잡고 놓고 응답 달라 하니까 응답 하나님 주실 수가 없잖아요. 이거 버리고, 틀린 거 버리고, 빨리 237 눈을 떠가지고, 기도부터 시작하셔야 된다. 기도. 결론의 기도 얘기할 건데, 기도부터 시작하죠. 내가 237화 되지 못하는 것들, 기술적으로는 우리가 멀죠. 237화 먼 얘기입니다. 큰데, 뿌리는 237화 될 수 있잖아요. 복음. 우리가 오직 복음만 딱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라도 붙이셔서 237화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이셔서 237 복음할 수 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뿌리가 우리가 오직의 복음만 딱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제자들 사실은 솔직하게 얘기하면 제자를 누구에게 붙이실까요? 제자를. 오직의 복음 가진 사람에게 붙이지 않겠어요? 그죠? 신비주의 이거 빠져가지고 막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그 병원에서 어떤 분이 얘기하는데 자기가 간밤에 예수님 얼굴 꿈에서 예수님 얼굴 봤다느니 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느니 이런 얘기 제가 들었어요. 크리스찬들이 그것도 대놓고 떠들더래요. 참, 그거 맞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어떻게 예수님 예수님 얼굴 봤다고 볼 필요도 없는데, 사실 하나님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얼굴을. 봐서 뭐 하려고요? 볼 필요도 없는데. 또 하나님의 음성이 귀로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셨다면서. 그런 신비주의적인 신앙인지 뭔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사람에게 진짜 사도 바울과 같은 제자를 붙이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빨리 결론 내야죠. 내가 신비주의 좀 강하지 않냐? 율법주의 좀 강하지 않냐? 빨리 내가 고침받을 수 있도록. 저는 신비, 율법, 윤리, 이렇게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 하나님이 치유하시겠죠. 계속 다. 그러니까 다 그분들의 심정과 어려움 다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잘못된 색깔을 빨리 벗어버리도록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에 하나님은 말씀을 하신, 예수님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를 누구에게 붙이겠냐? 우리가 따져봐야 됩니다. 따져봐서 솔직하게 우리가 따져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다 내려놓고 따져보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제자를 누구에게 붙이실까? 지금 나에게 붙일 수 있나? 따져봐서 빨리 우리가 정신 차리고 오직 복음 속으로. 아브라함이 그거 될 때까지는 고생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직의 복음이 되더라. 아브라함도 했는데, 아브라함도 응답받았는데 우리가 못 받을 이유는 없죠. 아브라함 75세 때 복음 들었습니다. 안 깨달아져가지고 100세 때 응답받았어요. 그 전에 많은 응답들을 하나님 주셨지만. 모세도요, 들었어요. 복음 들었는데 이게 사실적인 믿음으로 이게 안 온 거예요. 몇 세 때 왔습니까? 나이적으로 따진다면 80세 때 진짜 복음이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죠. 237의 복음, 237의 기도, 그 호렙산에서 그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 오직의 복음을 하나님을 만나고, 그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떨기나무가 불꽃에 타지 아니하는 그 보좌의 축복이 떨기나무에 임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모세가 뭐하러 호렙산에 갔겠습니까? 기도하러 간 거예요. 진짜 기도를, 237의 기도를, 보좌와 통하는 기도를, 진짜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미디안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진짜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237화 되게 하셔서 복음과 기도가, 그리고 그 당시에 모세는 최고의 기술 갖고 있었습니다. 문서. 그 기술도 갖고 있었어요. 모세 오경을 남겼잖아요. 모세는 80세 때 그 응답을 받았습니다. 모세도 응답받았다니까요. 80대. 우리 늦지 않았다는 것을 사실적으로 믿으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호렙산을 준비하세요. 나의 상수리나무 밑에 단을 쌓는 걸 준비하십시오. 단을 쌓는 걸 준비하는 거. 계속 예배 속에 적어도 주일날만큼은 예배 드릴 때 집중해서 예배를 드시고, 주일날 예배가 흐트러진다. 사실 이게 안 됩니다. 이게 절대 응답받을 수가 없어요. 모세도 응답받으셨다는, 모세도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37을 어떻게 시켰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셨던 모든 만민 땅끝 어떻게 했어요? 애굽의 재앙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기적이 됐잖아요. 그 소문이 쫙 다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얘기는요, 소문 쫙 다 나요. 다 나요. 소문 나요. 그게 237이라니까요. 소문이 237입니다. 모세도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다윗도 응답받았잖아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겁니다. 그 전에 이 다윗이 237화되어 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하나님의 기준이 237이라는 거야. 그죠? 다윗이 오직의 복음이 된 겁니다. 다윗이 시편 103편 20절 22절 다윗이 썼습니다. 근데 다윗이 기도가 이게 하나님과 보좌 통하는 237인 거예요. 또 다윗 같은 경우에는 통할 수 있는 미디어가 뭐 있습니까?
악기도 잘 달았어요. 악신이 떠날 만큼 시도 잘 썼습니다. 글도 잘 썼습니다. 이 사람들은 막 참 이게 237화 될 수 있는 장점들이 하나씩은 다 있었다.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다윗이 237화 되어 있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니까 이게 237 소문이 쫙 다 나버린 겁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4명의 왕을 통해서 237 쫙 기적적인 삶 속에서 그게 이 다니엘이 오직의 복음, 왜 우리가 포로로 끌려와야 되는지를 통해서 오직의 복음, 이 복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포로로 끌려와야 되는구나. 그걸 안 겁니다. 이게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건 오직 복음만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왜 우리나라가 왜 전쟁 나서 포로로 끌려와야 되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데 왜 그렇게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래야 되지? 하나님의 자녀들과 왜 노예 포로 속국되어야 되지? 거기서부터 질문하기 시작하는데, 복음을 놓쳤구나. 정확한 복음을 놓쳤구나. 그러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는구나. 근데 거기서 하나님은 복음이 회복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현장 237화 돼버린 그 현장을 변화시킨다는 거를 다니엘이 깨달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노예포로 속국은 어쩔 수 없이 복음 깨닫지 못하고 237화 되지 않으면 노예포로 속국되는데, 중요한 건 노예포로 속국이 아닌 거기에 복음이 회복된 237화 된 복음이, 237화 된 기도가, 237화 된 기술, 학문, 이런 것들이 237화 되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은 그 시대를 바꾼다는 거예요. 지금 질병도요, 거의 237화 된 거 전부 다 질병도 237화. 코로나 보십시오. 237화 돼 있잖아요. 특별한 이런 질병들 같은 전부 다 영적인 질병이든 육신 질병이든 전부 다 걸리고 있어요. 237화 되어 있다. 그렇다면 나에게는 가장 중요한 질병이라는 게 아프고 어려운 거지만 오히려 나에게 237화 될 수 있는 도구도 될 수 있다. 그렇지 않아요? 그게 그렇게 깨달아져야 237화 된 복음이에요. 237화 된 기도가 통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이거를 나에게 선물로 주셨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진짜 참 복음입니다. 진짜 237화 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나중에는요, 감사 나온다. 진짜 237화 된 진짜 복음, 참 복음 가진 사람입니다. 결국은 감사거든요. 감사 나온 사람, 진정한 감사 나온 사람. 내가 이렇게 망한 게 참 감사하지. 망한 게 뭐 감사합니까? 거기에 답이 있고 기회, 갱신, 모든 축복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걸 깨달은 사람만이 진정한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다시 무너졌다가 다시 회복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응답이 있고 거기에 기회가 있고 거기에 갱신이 있고 거기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걸 본 사람이 진짜한 복음이에요. 진짜 복음 아니겠습니까?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라요. 못 막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은 사단이 그 발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우리가 237화 하나님의 기준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237 그걸 깨달으면 반드시 응답되어진다. 응답이 온다. 두 번째는 우리가 237의 캐릭터 얘기했죠. 237 뭔가 우리가 237화 되는 색깔이 있어야 됩니다. 237 저 사람이 좀 237화 돼 있어라고 하는 그런 색깔들. 그런 것들이 생각이라든지 예전에 우리 상처 일본 놈들이라고 하는 거기에 상처에 매여 있으면요 237화 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깨달아져야 되냐면 저 사람들이 복음이 없어서 다른 나라를 침범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힘이 없어서 당한 거예요. 그렇게 잘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힘이 있어야 되겠구나. 우리가 힘이 없고 맨날 하는 것이
지금 국회에서 하는 것과 같이 맨날 이시조선 500년이 맨날 당파 싸움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죠. 저 미국이라는 큰 나라는요, 땅덩어리도 크지만 이 사람들은요, 중요한 문제가 딱 부딪히면 이게 하나가 된답니다. 정치인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자기 이익을 다 내려놓고 하나가 된대요. 근데 이거 참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정치 국가의 이익을 떨어뜨리는 분열만 자꾸 하려고 해. 싸움, 물론 싸움 해야 되지만 거기서 그 자리에서는 싸움 해야 되지만 국가 이익을 떨어뜨리면서까지 싸우지 않도록 우리 랩너트들이 일어나서 정치 저 국회로 좀 가야 돼. 정치인들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내 이익을 내버리고 국가의 백성들의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 내고 헌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요번에 정치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검수 검찰이 수사하는 거 완전 박탈 이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참 진정한 헌신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냐.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그런 기도까지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우리가 237화 되어진 캐릭터가 우리가 좀 뭔가 그런 특성들이 색깔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 저 사람 복음이 없어서 저렇게 했구나. 복음이 없어서 저렇게 시달리는 거구나. 그 침범하고 싸우고 괴롭히고 저게 힘이 있는데 복음이 없어. 힘이 있는데 복음이 없으면 남의 나라 쳐들어갔죠. 힘이 없는데 복음도 없어. 그러면 맨날 당하면서 고통당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눈이에요. 그런 눈. 힘이 없으니까 저 영적 문제를 이기지 못하는구나. 힘이 없으니까 저렇게 시달리는구나 이러더라고요. 힘이 없으니까. 영적인 힘, 복음도 없고.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전 세계는 동일하게 영적인 힘이 싹 없겠구나. 그래야 되어져야 됩니다. 복을 모르고 복음 모르죠. 기도 모르죠. 그러니까 사단에게 당하는 겁니다. 내가 당하는지도 몰라. 그리고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볼 수 있는 그런 캐릭터가 눈이 색깔이 있어요. 237화된 색깔. 복음으로 237을 할 수 있는 뭔가 캐릭터 색깔 그런 뭔가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 이해되지는 거죠. 과거를 볼 때 이해가 되지는 인생 자체를 볼 때 저 사람은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왕의 인생을 보니까 이해가 된 거죠. 요셉이 형들의 인생을 보니까 이해가 된 거예요. 237화 되어 있는 복음 가지고 기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요셉인데 다윗인데 형들을 보니까 전부 다 이해가 됐어요. 그게 237화 되어 있는 캐릭터, 색깔입니다. 이 눈으로 보지 못하면 안 될걸요? 성경은 안 된다고 하던데요. 반드시 노예포로 속국. 못 깨달으면 거기서 고통받고 깨달으면 거기서 뒤집고 복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 당해도요. 거기서 우리는 현장을 뒤집을 수 있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선물 우리에게 다 줬습니다. 장점이든 단점이든 다 줬습니다. 그거 깨닫고 그걸 내가 어찌 보면요.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거예요. 무기화시켜야 됩니다. 무기화시켜야 돼요. 여러분들의 장점을 또 단점을 무기화시켜야 됩니다. 사단이 무릎을 꿇을 수 있을 만큼의 무기화를 시켜버려야 돼요. 그런 영적인 강자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영적인 강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돼야 돼요. 세 번째가 바로 이제 237 그릇 아닙니까? 그릇. 일단은 그릇이 좀 커요. 237화 담을 수 있는 그릇. 그래서 이 그릇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면 그릇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릇이. 모자의 축복이 임하면 돼요. 사실적으로 임하고요. 사실적으로 사모하고. 그렇다면 우리 결론 좀 맺어야 되는데 결론은 결국 237의 응답을 누린 사람들은 결국은 뭐냐면 기도가 통한 사람들이다. 기도. 여기 보니까 237화 되어 있는 로마 교회가 237화 되어 있는 마게도냐 아가야 사람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그 헌금 지금 전달하는 지금 일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잖아요. 마게도냐 아가야 사람들이 로마 교회와 사도 바울과 이런 제자들과 함께 237화 돼 하나가 통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뭐가 통했냐면 기도가 통한 겁니다. 기도가 통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통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라는 게 보좌와 통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가 통하니까 아가야, 마게도냐 교회, 로마 교회, 사도 바울 이런 팀들이 하나가 딱 되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지를 정확히 알고 그거를 막 빈 곳을 채우죠. 이번 주 주일날 빈 곳 얘기할 텐데 빈 곳 막 채워줍니다. 예, 초대교회가 빈 곳이 지금 경제적인 부분이 비어 있잖아요. 그거를 채워주는 겁니다. 그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또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많은 얘기가 뭐 하나님과의 대화다 그런 뻔한 얘기를 할 필요는 없고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찌 보면 하나님의 최고의 수준으로 가는 24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수준으로 가는 24. 어찌 보면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이 틀린 것도 수용할 수 있는 길을 찾는 24.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잖아요. 그런 완네스의 축복을 찾는 24가 바로 기도다. 어찌 보면 기도의 상태다. 묵상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결론 내는 얘기.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묵상해야 됩니다. 기도라고 하는 건. 기도라는 게 뭐 하나님과의 대화다. 그 뻔한 얘기,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잖아요. 기도가 뭔지 알고, 기도라고 하는 내 상태가, 내 정말 기도를 알고 있나? 그거를 점검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능력자나 무능한 자나 전부 다 같은 수준으로 보일 수 있을 만큼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수 있는 24가 기도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낼 수 있는, 이 사람이도 하나님 계획이고 이 사람도 하나님 계획, 그 계획을 찾아낼 수 있는 그게 바로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게 기도다. 그거 못 찾아내면 기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좀 고차원적으로 우리가 깨닫고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뭐 달라, 뭐 주십시오. 막 이루어 주십시오. 그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간구지. 불신자도 하는 간구죠. 기도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보좌가 통하면서, 보좌가 통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수준으로 갈 수 있는 24의 축복 속에 있는 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 누구를 만나든, 틀린 것도 수용하고 말이죠. 잘못된 것도 수용하고, 수용만 하면 안 되니까 그걸 초월할 수 있는 24. 아니, 어떤 일이 일어나도 상관이 없잖아요. 꼭 하나님 저에게는 좋은 길만 여시고, 어려운 길은 피하게 하시고, 갈등은 없게 해주시고, 그럼 불신자들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죠? 복음 가진 자의 기도는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없는 거죠. 어떤 사람을 만나도 상관없는 거죠. 그게 우리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기도의 축복을, 그런 정도의 기도의 축복을 주셔야만 진짜 하나님 아니신가요? 그죠? 꼭 하나님 나와 맞는 사람만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도 할 수 있겠죠. 근데 복음의 기도는요, 보좌와 통하는 기도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요. 좋은 길만, 좋죠. 하나님 좋은 길이죠. 노예가 좋은 길입니까? 감옥이 들어가는 게 좋은 길입니까? 그것도 잘못 없이? 사람들은 좋은 길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좋은 길이잖아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잖아요. 그거를 깨달을 수 있는 기도가 우리에게 기도가 발견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최선입니까?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최선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최적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노예로 가야만 되는 요셉을 제일 잘 인도하셨잖아요, 그게. 그거를 깨달은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난 노예는 절대 안 돼.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종교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우린. 어마어마한 보좌와 통하는, 하나님과 통하는 그 기도는요, 상관없는 겁니다. 틀린 사람도 상관이 없어요. 다윗에게 사울왕이라는 존재는요, 어마어마한 큰 존재입니다. 근데 이 사울왕이 이 정신이 이 귀신 들려가지고요,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와요. 그럼 그 사람이 다윗에게 영향을 미쳤냐? 다윗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그 사람 오히려 도와주고 살려줬다니까요. 자기 아들이
압살롬이 반역해서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다니. 그게 다윗이 복음 알고 기도를 아는 사람이라. 틀린 사람도 수용할 수 있는 것들. 이거는요, 우리가 먼저 알고요. 이게, 우리가 이 기도를 좀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전부 다 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그래서 누구나 여러분들이 다 좋아하게. 틀린 사람도 여러분 좋아하고, 바른 사람도 여러분 좋아하고, 다 좋아. 전천후라요. 다 살리는. 우리가 그 기도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이란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죠. 복음의 기도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면 그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나는 나와 맞는 사람만 다녀. 그건 아닐걸요. 237화 되지 않은 겁니다. 어떤 사람 만나도 다 살릴 수 있는. 절친이 없으라는 법이 아니죠. 절친이 왜 없어요? 다 있지. 근데 나 이 사람과 안 맞으니까 넌 끝. 제가 옛날에 캐릭터가 그랬다니까요. 저랑 안 맞으면 말도 안 해요. 관심도 안 해. 걸뜻도 안 봅니다. 근데 이게 막 깨지기 시작하는 하나님이. 어려움 통해서 깨지게 만들었어요. 사람과의 갈등, 심각한 갈등 통해 자꾸 막 이렇게 어찌 보면 훈련시킨 거죠.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 내 이런 단련 통해서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욥의 고백처럼 그걸 위안 삼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 하나님이 전부 다 계획이 있는데, 내가 그걸 못 깨달았구나. 내 기도를 몰랐구나. 내가 오직 복음을 몰랐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그거를 자꾸 우리를 인격 순화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준 게 아니라요. 인격 순화하고 모난돌이 막 이렇게 인격 모난 거를 막 그런 의미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걸 통해서 정확한 복음을 깨닫고 정확한 기도를 가지고 그 누리며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라는 거죠. 그 잘못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깨건 내가 깨지던 이게 아니라. 이해가 오시죠? 우리가 많이 묵상해야 됩니다. 복음과 기도. 우리는 잘못된 기도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많이 해온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 모든 사람들을 볼 때 능력자나 무능한 자나 같은 수준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24의 그 기도, 24 할 수 있는 기도, 그 기도의 상태, 그게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더 나아가 더 정확히 더 세밀하게 이야기하면 저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가 남은 자의 기도입니다. 순례자의 기도, 정복자의 기도인 거죠. 진짜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알고 있는 정확한 참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의 기도, 남은 자의 기도. 어떤 순례자도요, 어떤 어려움이 당할지 모르잖아요. 순례자니까. 어떤 어려움이 당해도 괜찮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기도의 힘을 가지고 그 순례자의 그 길을, 그 여정을 꿋꿋이 쫙 가는 사도 바울이 이번 계속 어제 오늘 사도행전 그 20장 쭉 이렇게 보면서 말이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이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는 나의 생명을 전혀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는, 어떤 어려움이 가도 상관이 없는 사도 바울이 그런 순례자의 길을 갈 때에 그런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인 거죠. 또 흑암 세력을 박살낼 수 있는 정복자의 기도,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축복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237화 된 겁니다. 또 237화 되어지는 237의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실 겁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 그냥 넘기지 마시고요. 계속 묵상하셔서 237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모든 복을 막 몰아서 쫓아오시면서 막 쫓아다니시면서 어떤 축복을 주고 어떤 응답을 주고 뭐 어떤 역사를 이렇게 막 쫓아오셔서 하시는, 요셉이 어딜 가든지 다윗이 어딜 가든지 하나님 쫓아오셔서 막 쫓아가서 축복, 아브라함 막 쫓아다니면서 축복하셨잖아요. 얼마나 응답을 주시냐면 내가 너의 방패요 큰 상급이다
라고 할 만큼, 이건 쫓아가셔서 막, 이 표현이 그런데, 그래서 막 응답하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의미가? 하나님 내가 너의 방패고, 너의 방패라는 건 뭐 그냥 한 번만 맞고 끝납니까? 방패는 늘 갖고 있어야 되나요? 기업이라는 게 상급이라는 게 얼마나 큰 겁니다. 하나님이 상급이래요. 그것도 큰 상급, 쫓아오시면서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237화 되어 있다면. 여러분들 이 축복들 다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붙잡고 평생토록 응답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237화 되어지는, 또 237을 알고 237화 되어지는 응답을 누리는 우리 성도를 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우리 성도를 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복음, 기도, 정말 이 시대에 이런 기술들, 능력들, 이런 학업 모두 다 237화 되어지는 응답을 누려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발걸음 통해 모든 것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모든 우리 성도를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